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은 제가, 한 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발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난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시간 동안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금요 저녁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말씀들을 좀 같이 더 깊게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정말 새벽에 그 말씀들을 그렇게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또 새벽에 참석한 분들은 이미 그 말씀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 그 말씀을 더 깊게 들으면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런 방법들을 좋아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박히고 정말 깊은 영적인 그런 승리로 여러분께 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디펜딩 챔피언 아시죠? 디펜딩 챔피언. 현재 챔피언인데 현재 챔피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어를 이겨내야 됩니다.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 그것들을 이겨내야 될 현재 챔피언이지만 방어전을 치러야 될 그런 챔피언을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모세가 어떤 면에서 디펜딩 챔피언인 것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낙점을 받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로 이제 낙점받고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포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방어전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도전, 1차 방어전부터 엄청난 도전이 이 모세에게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6장부터 읽었지만 우리 5장부터 좀 살피면서 어떻게 지금 모세가 방어전을 치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5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나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예배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를 거절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를 거절했던 이유는 시편에 잠깐 나와 있는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이다. 이거 모세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시를 썼는데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 80 정도 됐어요. 지금 모세의 생각에는 자기의 나이가 지금 강건해야 지킬 수 있는 나이. 그리고 세월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빨리 없어질 수 있는, 신속히 가버릴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래서 바로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뿐만 아니라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확인해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한 후에 이 나이 때는 몇 세 때? 한 40대쯤.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렇게 장성을 했는데 그때쯤 나이 되니까 뭐 어떤 가치관이 좋은 가치관이고 어떤 가치관이 나에게 필요한 가치관인지 알게 되죠. 장성했다라는 표현 가운데 그가 어느 정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좋은 가치관으로 살아갈지 알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장성을 했습니다. 어떤 가치관가 형성될 시기가 되었는데 그가 누구를 보았어요? 자기 민족,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그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죠.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죠. 그것이 바로 그의 가치관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지켜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렇게 불림을 받은 모세는 나이도 80이고 그러한 40대에 가졌던 열정은 어디 가고 지금 한낱 자기 양떼를 치는 목자가 아니라 누구의 양떼를 치는 목자예요?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자에 불과한 이런 모습 가운데 지금 바로가 모세 앞에 섰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섰습니다. 서서 명령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의 도전이 만만치 않죠. 강력한 그런 싸움의 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대처합니까? 바로가 5장 2절을 우리 함께 보시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누구야? 여러분 사실 제가 강력한 도전, 지금 모세가 챔피언이고 지금 바로가 지금 도전하고 있죠. 어떻게 도전해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야? 누군데 뭐 나한테 이스라엘을 보내라 마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바로는 애굽의 신입니다. 바로가 명령해서 애굽에서도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바로가 명령하면 바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바로가 군대에게 명령하면 모세는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를 대면한 그 자체가 기적이고 대면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죽지 않은 게 기적입니다. 그럴 만큼 단숨에 모세와 아론의 생사를 주관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상황이죠. 나는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야. 근데 하나님 뭔데? 나와 대결할 수 있을 만한 대상이야? 나는 이렇게 강력한 군대도 가졌고 또 수많은 노예도 부리는 내 숨소리 하나에 내 말소리 하나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너가 말하는 지금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내가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내 상대가 된다라고 생각해? 라는 그런 무시와 조롱이 섞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누구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생각에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두워지는 이유, 미련하게 되는 이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영화롭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다는 말은 지금 바로가 지금 행동하는 행동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그 무시와 조롱의 그 말 가운데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였더니 감사치도 아니하였더니 영화롭게도 아니하였더니 그 마음에 미련한 마음과 어두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비춰보면 로마서 말씀으로 비춰보면 바로는 미련한 것입니다.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바로 22절에 로마서 1장 22절에 바로 뒤에 나오죠. 뭐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질 것을 경배하는 썩어질 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지금 바로가 외치고 있지만 로마서 말씀에 비춰보면 그는 우둔한 것이고 겉으로서는 스스로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아주 어두워져 있는 그런 바로의 모습이죠.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그런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하는 그런 모습은 단계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5장 9절부터 또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기 시작합니다. 노동을 가중시키죠. 더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내라 얘기했는데 바로는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더 심하게, 더 그때보다 더 심하게 노예로 부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얘기하죠. 5장 17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니까 그런 거야. 너희들 지금 시간 많이 남지? 내가 편하게 해줬네. 내가 나름대로 너희들 열심히 시키려고 너희의 노동을 착취했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해준 것 같다. 여유가 있지? 이렇게 게으르구나. 너네가 무슨 지금 예배를 드릴 시간이 있어? 지금 너희들은 지금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빨리 지금 하던 일이나 시키는 일이나 잘 하도록 해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벽돌 하나 더 만드는 게 낫지 지금 무슨 예배야. 여러분, 예배에 대한 무시가 있고 예배 드릴 바에는 자기 시키는 일이나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로의 모습,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깔려 있죠. 하나님을 무시해도 정도가 있지.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막 화가 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5장 3절에 우리가 광야로 사흘기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아까 예배라고 했죠. 예배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내리세요?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 무시하지 말고. 지금 바로야, 너 무시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 보이시대. 너 이렇게 명령 어기겠다가는 전염병이나 칼로 너희를 치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5절에서 다시 한번 5장 15절에서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해야. 문제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가 무시할 대상이냐, 하나님이 무시할 대상이냐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듯이 지금 바로가 무시하는 거 분명합니다. 모세가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전염병 줄지도 몰라, 벌 줄지도 몰라 하는데 모세는 그러한 것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따라서 바로가 어쩌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 하나님 왜 무시해? 라고 들고 일어나면 어쩌면 바로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당신의 종이라는 단어를 색칠해 놓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호소하고 찾아간 곳은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바로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며 바로에게 종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은 이렇게 젖어왔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이게 맞아. 그래서 수많은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경쟁 속에서 정말 그 경쟁을 이겨나오면서 세상의 방식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은 아닌 것 같아.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른 방향은 아는데 정말 옳은 방향을 모르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노예로 사는 건 힘들어요. 출애굽기 표현대로 하면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가 게으르다 하면서 자신들에게 더 수고를 더하게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가야 되는지 몰라요. 올바른 방향이 지금 가는 방향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몰라요. 지금 불쌍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에 가서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이거 너무 안 되는 거다고. 이 벽돌 만드는 것도 지금 힘든데 거기다가 집을 더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집을 채우면서 만드는 과정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죠. 지금 과정도 너무 힘든데 한 가지 과정이 더 늘어나면 저희들 할 수 없다라고 호소하는 사람이 바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바로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대세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에요? 바로예요? 바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그 대세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못을 박는 얘기를 하고 말죠. 그 구절이 5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여. 지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왜 바로에게 칼을 줬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이죠. 정말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대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에게 지금
바로를 의지하고 바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무너지죠. 내가 왜 이렇게 외쳤지?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굉장히 대못이 바뀝니다. 그리고 모세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을 좀 비춰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하지만 문제는 대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바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라고 할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세는 세상인 것 같기도 해. 지금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라떼 얘기 많이 하죠. 찬양의 밤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찬양의 밤 했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 온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한번 서보려고. 거기에 싱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찬양의 밤 많이 이렇게 거쳐왔는데요. 저도 그 싱어 한번 해보려고. 독창하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독창 해봤을 것 같아요?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했어요. 독창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이렇게 해서 독창하는데 둘이 사귀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거 보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는 왜 못 쓰나. 제가 막 그렇게 선생님들이 보통 지적하잖아요. 선생님 앞에서 기웃거려 봤는데 더 멀리 있는 애를 찍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주도했잖아요. 우리가 문화를 주도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대세 아니야. 교회는 이제는 대세가 아니야. 믿는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줄어져 가고 있고, 교회가 대세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숫자가 줄은 거예요. 다음 세대 애들은 대세가 아니라고 이미 굳힌 거예요. 제가 실제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 중에 하나 고등학생하고 상담해봤는데, 야 너도 못 믿는데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왜 하나님 믿어? 이런 얘기 한대요. 그러면서 되게 막 조롱한대요. 그러면서 다니는 게 얼마나 그나마 대견스럽습니까? 그게 강력한 증거죠. 여러분 바로가 예배 드린다는 것을 무시해. 너네가 그 예배 드려서 뭐야? 내가 신인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권세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너희들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조롱하죠.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근데 여러분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 것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나아가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임을 인정하면서 부르짖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 목적인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예배 옷들이게 하면 질병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께 벌 받을지 몰라요. 이래도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의 태도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예배를 너무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보면 새벽 예배 사실은 똑같은 원리에서 말씀하는, 일주일 내내 그런 원리 속에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똑같은 원리를 얘기를 해도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말씀 속에서. 어제 들은 말씀, 오늘 들은 말씀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깜빡 잠들었다가 못 왔어요 목사님, 이런 얘기 저 물어보지도 않죠. 저가 왜 안 나왔냐고 뭐라고 하겠어요? 뭐 체크도 안 해? 뭐 이런 얘기 안 하지만 깜빡 잠들었다가 어제 새벽 예배 놓쳤다고 아쉬워하는 분들 보면 그 말씀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니까 저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도전받지 않으면 안 되는, 매일 정도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채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 날마다 그 바로 같은 영적인 도전으로부터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함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병이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은 불가피하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못 오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 오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다 참석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안 오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세상이 대세이기 때문에 내가 예배 가면 뭐해? 내 예배 가면 아무것도 나한테 힘이 없어. 이러한 영적인 그런 공급이 없어. 이러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에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게 이유라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 그런 말을 듣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5장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아니 바로한테 가서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우리 정말 용기를 내어서 바로에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얘기했던 우리에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벌써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세는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오늘 반응을 볼 건데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적 도전이라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런 도전들, 이게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흔들리지만 나도 지금 흔들리는, 모세 자신조차도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원박 가운데 응답하세요. 6장 1절로 첫 번째 우리에게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원망 섞인 기도를 통해서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 감사의 기도, 또 그냥 불평 없이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 귀하죠. 그렇지만 기도가 꼭 거기에 제한돼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어요? 왜 제가 여기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어떠한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3절 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지금 모세에게 더 아브라함과 이삭과, 뭔지는 모르죠.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난 것보다 너 모세에게 더 놀랍게 나타내 주겠다. 놀랍게 행하겠다. 더 큰 은혜를 주겠다라는 뉘앙스가 3절에 품겨 있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긴 했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긴 했죠. 어떤 약속을 받아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경험 못했습니까? 경험 못했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약속했어요. 땅을 약속했어요.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한 땅을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러한 약속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도전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장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아까 6장 1절과 7장 1절 뭐 보여주지 않아도 6장 1절에 여러분 어떠한 얘기가 있었는지 아세요? 보여줘야겠네요. 6장 1절, 6장 1절 앞에 6장 1절 여기에 보면 제가 이 말씀 9절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어요. 9절이 있어요. 뭐 것 같아요? 지금 요지부동이잖아요. 바로는 하나님 무시하면서 바로도 요지부동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요지부동인데, 여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맨 끝절에 바로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대요. 이거는 억지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도 야 빨리 가 이런 뉘앙스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7장 5절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여기서 하나님의 손을 편다는 것도 중요한 말씀인데 또 중요한 말씀이 어떤 거야?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바로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나 모른다 무시했죠. 근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바로에게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런 일들을 너에게 경험시켜 주겠다. 하나님 은혜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도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는 분이심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나듯이 지금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을 얘기했고,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 시켜준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 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시름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약속 지킨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여러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아니다?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도전, 세상이 대세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때 말씀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는 그 영적 도전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무엇보다도 기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찬양 드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뭐 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 지난번에 여러분 제2 만원경으로 비치는 그 우주 모형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거 기억하시죠? 못 본 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냥 여러분 바다에서 모래알 들어서 보면 너무 작잖아요. 근데 모래알 정도의 크기를 만원경으로 봤더니 거기에 수억 개, 제가 숫자로 표현했어요. 그냥 모래알 정도의 그 우주를 보았더니 엄청난 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특권,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 가지 얘기하겠지만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과 나만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기도해 보셨죠? 여러분 다 기도해 보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망하는 모세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너를 도와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더 많은 거 보여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로나 애굽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나를 여호와인 줄 인정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그냥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정말 이 특권을 느낀다는 것, 하나님 특권의 그 맛을 누린다는 건 뭐냐면 그냥 기도 제목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온데간데 없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대면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어떤 정말 황홀한다고 할까요? 너무 감사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니, 하나님과 지금 얘기하고 있다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는 그런 기도, 특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이 일으켜지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한국 성도들이 지금 세상이 대세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신앙의 영적인 어떠한 그 성장의 수준의 상태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이 대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아요.
오늘 본문에선 준비 안 했는데 오늘 새벽에 얘기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로 뱀이 되죠. 다시 모세가 힘을 내서 이 6절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힘을 내서 갑니다. 바로에게 두 번째 도전을 해요. 그래서 가서 아론의 지팡이로 뱀 만듭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옆에 있는 마술사들이 그냥 바로의 신하들이 또 뱀 만들어요. 근데 누가 누구의 뱀을 잡아먹어요? 아론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마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잡아먹어요. 제가 이것을 해석하면서 이게 교회가 세냐 교회가 세냐 바로가 세냐 이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다, 표징한다 얘기했어요. 그 뒤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또 뭐가 있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치 뱀이 삼킬 때, 그 마술사들의 뱀을 삼킬 때 홍해가 바로의 군대를 삼키듯이 삼키는 그런 표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경의 해석가들이 있어요. 저는 좀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 바닷물이 바로의 군대를 삼키는 것 같은 표징. 여러분, 저 이 표징 강대강의 모습을 얘기하는 게 교회가 힘이 세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가 이제는요, 어떠한 기적을 일으켜도 세상이 콧방귀 안 낍니다. 세상은 더 돈 많고요. 세상은 더 좋은 건물 가지고 있고요. 세상은 더 많은 거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 힘이 세고 그렇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보다 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표징을 통해서 결국 승리는 누가 할 거야? 얘기해 보세요. 결국 승리는 누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할 거야. 결국 승리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느끼는 것도 그거죠. 지금 바로가 대세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게 뭐예요? 진짜 승리는 너 두고 봐라. 내가 여호와인 줄 나타낼 거야. 너 쫓겨나듯이 쫓겨날걸? 너 지금은 막 도와달라고 막 바로가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 그러나 너 그냥 쫓겨날 거야.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야? 하나님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의 형식이 바뀌었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나와서 기도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기도해야 돼서. 지금 제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 막 목소리가 커서, 제가 좀 목소리가 커서 제가 소리 지르면 여러분들도 같이 좀 소리 지르면서 같이 좀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목사님과 저랑 막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면서 좀 기도하자. 여러분, 세상이 대세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깊은 내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할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기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그 기도 속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그 하나님과 내가 대면하고 있구나, 나는 그 특권의 맛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나에게 순간순간 밀려오는 영적인 그런 잘못된 도전들을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방편으로, 영적 무기로 여러분 기도를 삼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